네, 안녕하세요. 우리들 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임대성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들과 얼굴을 보면서 나눔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순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나눔이 하고 싶어서 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하면서 또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첫 방송 나간 다음에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어떤 청년들은 영상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청년은 목사님 코로나 끝나고도 계속하면 안 돼요 라고 이러한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죠. 네. 자, 오늘도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나눔을 또 함께 나누면서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성근 목사님, 최유한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유한수 목사님부터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내에게 버려진 돌 최유한수 목사입니다. 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신의 한수 하시는데 한수 하실 때마다 저는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네, 설교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셔가지고 한수, 얼마나 한수, 은혜가 신의 한수. 네, 모릅니다. 네. 네, 그럼 박성근 목사님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금융업계에서 버림받은 박성근 목사라고 합니다. 네, 금융업계에서 버림 받으신 거죠? 예. 네, 한마디로 잘린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잘린 거죠. 정중하게 금융업계에서 잘린 거죠. 아, 예. 네, 정중하게 버림받으신 우리 박성근 목사님과 또 우리 최유한수 목사님 모시고 버린돌 컨셉으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 목사님 그러면 어떤 버린돌이신가요, 목사님? 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결혼하자마자 집이 망해서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또 집안에서 제 혈기 때문에 또 아내에게 버림받고 그래도 아내가 같이 살아주고는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같이 살아주셔서 네, 너무 아직까지는 감사해요. 네.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으시고 네, 네. 가끔씩. 네,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떤 버린돌이신가요? 아,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세상의 야망을 꿈꾸며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직장에서 버림받은 후 신학대학원에서 잘린 후에. 그리고 신대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버린돌들과 함께 재밌는 나눔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성령의 흩어짐이었습니다. 박성문, 성령의 흩어짐 첫 번째 내지가 뭐였죠? 아, 예, 성령의 흩어짐은 큰 박해가 있을 때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의 흩어짐은 큰 박해가 있을 때 성령의 흩어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지난주에 이제 순교를 했죠.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이제 박해를 했었는데 훗날 이제 디모데전서에 내가 그때 박해를 했을 때 내가 무지해서 그랬다. 내 그때 상황을 정말 부끄러운 장면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적용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이 뭐였죠? 네, 여러분이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운 사건, 장면. 무엇이었나요? 네, 목사님 부끄러운 장면이 있으세요? 제가 부끄러운 장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죠. 특히 이제 아내에게 혈기를 냈던 것이 참 많이 부끄러운데 그때 제가 열쇠꾸러미를 한번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열쇠꾸러미. 네. 어떤 열쇠꾸러미? 네, 집안에 있는 그 방키들 모아놓은 한 움큼 되는 이 방이 많았나 봐요. 네. 예, 그때 저희 아내가 집을 해와가지고 열쇠꾸러미. 네. 사모님께 던지신 예, 거예요? 예, 그 제 집도 아닌 그 집 열쇠꾸러미를 제가 집어 던졌죠. 바닥에? 네, 바닥에. 아, 네. 다행이네요. 사모님 맞으셨으면. 네, 사모님에게는 던지진 않고. 그냥 열쇠꾸러미를 사모님, 던지고, 저희 사모님. 던지고 한마디 딱 하고 네. 쫓겨나고. 쫓겨났죠. 네, 바로 쫓겨났죠. 멋있게 쫓겨나. 이왕 쫓겨날 거 내가 던지고 쫓겨나겠다. 그렇죠. 네, 우리 박 목사님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으셨나요? 아, 저 부끄러운 일이요. 네. 저도 뭐 유한수 목사님처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얼핏 기억나는 거는 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마징가 제트, 마징가 제트요? 예, 마징가, 예, 장난감을 가지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절대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마징가 제트를 그 문방구에서 그냥 가지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냥 가지고 예. 말도 안 하고 그렇죠. 훔친 거죠. 네. 뭐 그렇게 됐죠 마지막에. 네, 그렇게 됐죠. 갖고 의도치 싶었어요. 않게. 네. 근데 그걸 보시고 어머니께서 진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제가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 본 적 어머니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징가 제트 아직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쫙 한마디
아 지금요? 네, 마징가 Z. 근데 왜 안 사주셨어요? 서러운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아 이제 뭐 그런 서러움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백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에게 좀 물어보셔야죠. 아, 네. 임 목사님. 임 목사님 뭐 부끄러웠던 사건 없으신가요? 제가 부끄러운 사건이 또 있었어요. 네. 저는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진짜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아시죠, 여러분?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그 슈퍼 별들이 모이는 아, K 그 있잖아요. 네. K-pop. 아니요. 슈퍼 별이 모이는 K. 네. 네. 모 방송에 그 하여튼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가 진짜 부끄러우지만 호기심에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1차 예선을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1차에서 붙은 사람들끼리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선을 보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한 2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오디션을 보는데 그때 거기서 저희 외 사촌 형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외사촌 형이 너 여기 왜 왔냐고, 네가 너 교회 사역하는데 왜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막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형 제가 그냥 뭐 심심해가지고 한번 그냥 경험 삼아 한번 왔어요. 네, 형 파이팅 하시고 이제 제가 얼른 도망갔던 그런 진짜 부끄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션을 딱 봤는데 이제 오디션 부스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 보시는 분이 제 양력을 딱 보시고 신학교 나오셨네요. 그럼 목사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돼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되실 분이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노래 한 곡 딱 부르고 네 잘 나왔습니다. 연락이 없더라고요. 네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혹시? 그때요 예. 제가 김태우의 사랑비를 불렀습니다. 네. 한 소절만 좀 지금 네. 넣어서. 자, 우리 다음 우리 청년들 목장 나눔이 있는데 이 적용 질문은 어떤 목장 나눔이 있었는지 우리 최현성 목사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큰 아파트 단지에서 인터폰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의 나눔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하다가 아파트 주민이랑 통화를 했는데 끊어진 줄 알고 욕했다가 안 끊어져서 욕한 게 걸렸어요. 네. 뭐 흰년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있는데 이제 안 끊어져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 전화 끊는다고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뭐라고 하길래 전화해서 끊을게요 이러고 끊었다고 합니다. 네. 잘못하면 잘릴 뻔했네요. 네, 큰일 날 아주 뻔했어요. 그냥. 네. 네. 목사님이 이런 적 없으세요? 이런 막 네, 뭐 저는 고난이 오로지 아내 고난밖에 없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이제 아내 얘기를 해서 아내가 듣다 못해서 이제 자기에게 그만하라고 이제 금지령을 했는데 오늘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언제 볼 거예요. 네.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고난이시고 아유, 너무 네. 고난이죠. 사모님은 목사님 때문에 고난이시고. 아, 왜요? 고난이죠. 왜 고난이죠. 이러니까. 사모님들의 마음이 어떠실 거예요. 네. 저도 적용 질문 하나 재밌는 걸 아마 하나 뽑아봤는데 어떤 청년이 정말 부끄러운 장면일 것 같아요. 불법 안마 업소에 가가지고 이제 홀딱 이제 빨가 벗은 채로 있었는데 그때 경찰이 들어닥쳐가지고 현행범으로 잡힌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진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현행범으로 그게 다 벗은 채로. 근데 이 청년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지금 목자가 됐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또 청년들 좋아요. 이 청년은 우리 휘문 청년분인데요. 좀 주일 아침에 이제 아픈 누나로부터 너 같은 놈은 지구상에서 꺼져버리라고 문자가 와서 놀랐는데 이 누나 사이가 안 좋은 적이 없었는데 누나가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저주한다고 하고 집에 갔을 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또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인데 결혼하면 가정하고 분리가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언니와의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나를 이렇게 박해하니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멀어지게 되는 것 같다고. 예, 하나님이 건강한 분리를 위해서 이런 갑작스러운 박해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 여전히 누나와 사이가 좋고 말이 잘 통했다면 분리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박해 사건 때문에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그러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박해라. 또 성령의 박해도 받고 하나님이 흩어주시는 사건. 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또 흩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많은 적용 나눔이나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나눔을 잘 읽고 여기서 채택되신 분들에는 더 저희가 나중에 목장 모임 할 때에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치킨. 네, 치킨. 어떤 목사님 치킨? 네, 메이커 치킨. 지난주에 노랑 치킨. 지난주 조태현 목사님 메이커 치킨 쏘신다 그래가지고 예. 사비로. 아, 네, 목사님 사비로 가능하십니까? 저요? 네. 제 010-7141 땡땡땡땡 연락 주시면은 네, 제가- 우리 많은 분들 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목장 나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대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제 크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주셨는데,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제 스데반이 장사를 지냈는데, 이제 그 스데반을 위해서 이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울어주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경건한 불신자죠. 경건한 불신자지만 그래도 이 죽음 가운데 이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적용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죽을 때 모두 크게 울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아니면 내 죽음을 마땅히 여기겠습니까? 목사님은 나중에 죽었을 때 울어줄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내가 저더러 천국 가서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천국에 또 보면 좋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주 설교를 듣고 내가 죽으면 울 거냐고. 네. 그랬더니 아내가 생각을 딱 하더니 네. 웃더라고요. 운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제가 죽는 걸 상상했나 봐요. 행복할 때 우리가 보통 웃죠. 네, 행복할 때 보통 미소를 저희는 짓는데. 분리가 잘 되고 아유 있습니다. 그냥 네. 사모님이 알아서 분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 목사님은 울어줄 사람이 저야 사모님 뭐 저 아내 말로는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많다. 예, 좋은 말이죠. 본인은 안 울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은 이 문장이 위해 그렇게 울어줄 사람이 많다. 그런데 나는 본인은 와이프는 안 울고 다른 사람들만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인가요? 저희가 다 이해해야 예. 아무튼 자 나를 위해서 울어줄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아내도 포함되어서 나를 너무 대답을 강요한 거 울어주고 한 명이 더 있다면 우리 딸이 지금 28개월 됐는데 요즘에 저만 가면 도망가요. 좀 피해요. 근데 좀 더 나이가 들면은 이 아빠의 예정을 마음을 알아서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딸이 되지 않을까. 애기들 잘 울죠. 또, 저희 애기도 잘 울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언젠간 또 아버지를 위해서 울어주는 우리 또 따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적용 질문을 가지고 또 어떤 나눔이 있었는지 또 우리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한 자매는 저는 제가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은 크게 울어줄 것 같아요 라는 나눔을 해주었고요. 또 다른 한 형제는 질문에 답하지는 않고 이별은 언제나 슬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네, 뭐라는 거예요? 이별은 슬픈 것 같대요. 네. 이별을 했으니까 네. 우선은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슬퍼서 운다. 네, 자기 얘기를 자기 한 연민에 것 빠져서 같네요. 그냥 네. 혼자 운다는 거죠.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떤 나눔이 있었나요? 이번 주에도 정말 여전한 방식으로 이 한 청년이 정말 가족과 제가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항상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와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중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고 나를 회복시켜준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주변 사람들.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응원하고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뎠기에 나의 마지막 옆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중학교 동창 그리고 공동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이다. 중학교 동창보다는 이 공동체 사람들이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중학교 동창들을 전도하면 되죠. 중학교 동창들 그러게 그런 그래서 전도해서 데려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저도 아내가 울어줄까요, 안 울어줄까요? 아유, 예, 목사님 어떻게 울어줄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울어주죠. 아내가 아주 펑펑 울 것 같아요. 아직 모르는데. 저는 버려진 돌도 아니잖아요. 저는 버려진 적이 없거든요. 아 정말? 네. 자기만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버려져서 나간 적이 없어요. 열쇠꾸러미도 안 던지고. 네. 전 마지막 저도 네트를 열쇠 사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던지면 안 되시죠. 대신 찜질방에 가본 적은 있죠. 목사님 찜질방이요? 찜질방 가실 때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여기까지. 네, 우리 아주 훈훈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적용 질문, 마지막 대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대지가 뭐였냐면, 교회를 이제 잔멸할 때 이제 성령의 흩어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잔멸이라는 뜻이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엉망으로 휘저얻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박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심이 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렇게 진멸할 때, 교회 잔멸할 때 이런 흩어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또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또 사건이 또 이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최 목사님 어떤 잔멸의 사건이 우리에게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거. 또 쫓겨났어요. 네. 결혼할 때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아내가 집을 해왔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 예화를 들으면서 저도 공감을 많이 됐죠. 아내랑 싸우면 아내가 내 집에서 나가! 이러면 이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어디? 나가서 이제 밤 한밤중이니까 이제 맥도날드 24시간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멧돼지가 제 마음을 막 휘젓고 갔던 거를 이제 추스리면서 지금 사모님을 멧돼지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 감정 감정. 제 감정을 휘저은 그 멧돼지 제 마음 속에 있는 멧돼지를 이제 안정시키고 이제 한 새벽 2시쯤 되면 이제 아내가 잠에 들었을 테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바꿨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집 앞에서 띡띡띡띡 누르는데 띠리링 하면 내 마음이 그래서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 거죠. 네, 아직까지 비밀번호 안 바뀌고 계시네요. 네,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네, 아유. 다음날 그러면 사모님 뭐라고 하세요? 다음날 만나면 안 되죠. 동 트기 전에 빨리 집으로 밖으로 나가야죠. 네, 새벽기도 가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박 목사님 어떤 경우가 있으십니까? 어떤 진짜 서러움을 느꼈는지. 글쎄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서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서러움 있었잖아요. 아까 마지막에 안 사주셨을 때 서러웠었잖아요. 우리 임 목사님이 제 서러움을 아십니까? 네, 알아요. 뭔데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알아요, 저도.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건담 사주셨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임 목사님 한번 마징가 제트 하나만 사달라고. 사모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네, 우리 사모님. 피규어 큰 걸로 엄청 큰 요즘 피규어 있잖아요. 피규어로. 마징가 제트. 우리 와이프 잘 들었지? 한마디 하세요, 사모님께. 마징가 제트는 아니어도 좋고, 당신이면 충분해요. 이거 같이 못 하겠는데요, 방송. 할렐루야. 사모님은 아시겠죠. 또 쫓겨날 걸 두려워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걸. 요즘에는 쫓겨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요? 제 발로 혼자 나가지. 제 발로 나와서 찜질방 가신다고. 그 옛날에 그랬죠. 옛날. 결혼 초창기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적용 질문이 이거였어요. 나를 잔멸할 때 미움, 서러움, 두려움에 옥에 갇히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박 목사님 서러움 느끼셨던 적 아까 마징가 제트 말고 또 혹시 있으시나요? 서러움이요. 네. 서러움. 혼자 이렇게 나가실 때 예. 혼자 쫓겨난 건 아니니까 아, 혼자 예. 이렇게 찜질방 가실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진짜 울고 싶어라. 울고 싶네요. 울고 싶어라. 내 마음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도 부르고 아니 기도도 아내가 하고. 예. 제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 아내가 노래를 불러줍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된다. 네, 울어도 안 된다. 쟤는 못하네. 나가 울어도 안 돼. 자, 공동체 제가 정말 이런 서러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우리 힘은 공동체 청년의 나눔을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좀 이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우리 최원수 목사님 먼저. 네. 예, 저는 뭐 서러운 경험이 이제 아내가 저를 버렸기 때문에 서러울 일이 참 많죠. 네. 예, 언젠가 하루는 아내가 연애 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래서 예, 결혼 생활이 나랑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 연애 때는 행복했으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왜 연애 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랑 헤어지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도 말씀 있는 공동체에 있으니까 결혼했으니 이제 이혼은 안 되겠고 그때로 돌아가면 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사항의 그런 말을 했던 거겠죠. 네, 사모님이 왜 헤어지고 싶으신지 아니 체율이 많이 돼요. 지금 정말요? 오늘 지금 계속 토크하면서 사모님의 마음에 많이 체율이 돼요. 모르겠지, 아직도. 네, 모르시니까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청년분들 많이 알려주세요. 예. 저는 제 아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저를 만난 거라고. 사모님이 예, 그러더라고요. 예. 사모님이 직접 목사님께 예, 절대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네. 예, 그렇지 않았는데 예, 또 그러더라고 또 제가. 예. 혹시 어머니께서 사모님께 질문을 하셨을 때 사모님께서 하신 건 아니시겠죠? 뭐 우리 그런 아들과 상황에- 결혼한 게 어떤 일? 어떤 일? 저희 솔직하게 저희 어머니는 왜 이런 애랑 결혼해가지고 예예예예 뭐 설마 목사님. 아내만 저를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네. 자, 사모님께 한마디. 사모님? 할렐루야. 네,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고 이렇게 잘 살면 되죠. 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나눔이 있는지 한번 청년 나눔 한번. 예. 정말 미움과 서러움과 더러움에 옥에 갇히지 않는 비결이 정말 내 열심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이었다고. 근데 그러면서 내 안에 무기력과 나태함이 올라와 아무것도 못하는 양극화된 삶의 패턴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울감과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걸 회피하려고 미디어 중독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직이 바로 되지 않아 오래 쉬게 될까봐 두렵고 입사 지원한 회사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다고. 그래도 말씀 보고 가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가니 한껏 불안에 잔멸하다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다고. 그래서 말씀 보는 것 밖에는 미움과 서러움과 두려움의 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와닿았다고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뭐 많은 청년들이 공감할 거예요. 우리 입사한 회사에서 또 무시당하고 직장 상사에게 무시당해서 또 이렇게 버림받지는 않을까 또 많이 두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잘 체휼해 주실 것 같아요. 금융회사에서 버림받은 적이 있으시니까. 예. 네, 우리 청년들 두려움과 서러움이 있어도 공동체가 같이 우러지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하나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의 나눔입니다. 네, 저는 두려움의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이 망하면서 한 치 앞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집 알아보고 이번에 공공임대 모집에 사람이 몰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두려움의 옥에 제 발로 들어가 갇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나눔해 줬습니다. 제 이 청년 알아요. 네. 그 옛날에 상담했었는데 네. 이 청년 아버지께서 사업이 망하시고 10년 동안 맞아요. 맞아요. 네, 10년 동안 일 안 얼마나 하시다가 힘들었을지. 네. 근데 지난달부터 일을 시작하셨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진짜 말씀 보고 적용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청년 잡아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네, 집만 대고 아유, 역시 깨달음이 많으시네요. 네. 너무 훌륭해요. 네. 자, 자 이제 재밌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공동체 나눔에서 김성우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네, 김성호 목사님 사모님이 전자레인지에 김치찜을 돌리신 그 사건 있잖아요. 네, 전자레인지에 김치찜을 돌렸는데 5분 돌리고 10분 돌리고 40분 돌리는데 김치찜이 암이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성호 목사님과 다툼이 있으셔가지고 막 싸우시고 김성호 목사님 집을 나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저희는 이제 김성호 목사님 입장에서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사모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좀 음식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자레인지 돌리진 않았을까. 그런 사랑이 혹시 있진 않았을까. 이런 또 아내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압력밥솥으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압력밥솥에서 옮겼는데도 안 익었대요. 질기고 막 그랬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번 시간에 정말 어렵게 저희가 한번 김성호 목사님 사모님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어렵게 사전 허락을 받고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을 준비해봤는데 전화 연결을 준비가 됐으면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임대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지난주에 김성호 목사님이 새벽 설교 때 네. 사모님과 다투신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예. 저희가 그때 사모님 입장에서 이제 그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좀 억울한 마음은 없으셨는지 사모님 입장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억울한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앞뒤 상황 설명 없이 이렇게 부족한 정보 전달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은 있었죠. 네, 어떤 정보 전달이 잘못됐나요? 예, 남편이 설교에서는 냄비에 이제 김치찜 재료를 넣고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냄비가 아니고요. 전자레인지용 발열 도자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네. 하셨겠죠. 네. 제가 그거를 토요일에 샀거든요. 네. 예, 그거였어요. 해주고 싶으셨겠다. 그래서 그렇죠. 남편이 이제 힘들게 들어오는데 딱 사가지고 김치찜을 맛있게 빨리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네, 그쵸. 네. 근데 전자레인지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10분 돌리고 20분 돌리고 몇 시간 정도 걸렸나요? 그게, 남편이 이제 집에 오기 전에 이렇게 미리 전화한 거 맞아요. 네.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더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남편한테 이제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남편이 들어오기 15분 전에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수육용 고기였거든요. 네. 그 전날에 이제 수육용 고기를 15분 만에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수육용 고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김치찜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제 생각에는 수육용 고기 좀 크고 되게 두꺼우니까 좀 큼지막하게 잘라서 남편이 먹기 좋게끔 잘라서 해주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수육용 고기를 이제 크게 자르고 거기 이제 레시피에서는 400g을 넣으라는데 저희 둘이 이제 고기를 잘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육용 고기 600g을 준비를 600g, 했고요. 이제 김치도 이제 4분의 1 포기를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또 김치를 좋아해서 그 이제 반 포기를 네. 그 위에 두껍게 쌓아 올렸어요. 네. 이제 아무리 돌려도 익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전날에는 보리빵도 이제 9분 만에 데웠고 우삼겹 야채 찜도 8분 만에 맛있게 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치찜이 15분 만에 완성된다고 이제 쓰여 있길래 저는 이제 그 책자를 믿었던 거죠. 근데 이제 15분 만에 안 돼서 10분 돌리고 눈치 보면서 또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시간을 넘게 계속 제가 계속 넘게 돌리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되게 그렇게 된 조마조마하셨겠어요. 그래도 맛있게 해주고 싶은데 빨리 안 되니까. 그럼요. 네, 저 왜 되게 그 마음을 안절부절 몰라주셨을까? 못했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사모님한테 집에 들어가면서 식사해놓으라 이 말 자체가 저는 간땡이가 부은 것 같아요. 먹고 들어가야죠, 저는 당연히. 그런 거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시간 약속 이렇게 지키는 거 저도 좋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 저도 괜찮거든요. 그런 네. 전화는 전 괜찮아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들어보니까 김성호 목사님이 그렇게 또 명령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명령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음식이 이렇게 늦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저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남편이 배가 고프면 되게 예민해져서 이렇게 짜증을 낸다는 거 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냐, 먼저 뭘 먹을 거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네. 그러더니 언제 돼? 뭐
아직 멀었어? 막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밖에서 먹고 오는데 막 이러면서 점점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도 안 되니까 음식 눈치도 봐야 되고 이제 남편 눈치도 보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하는데 그런 저한테 이제 압력밥솥에다가 하면 좀 빠르지 않냐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그럼 이게 추가 돌고 김 빠질 때까지 3-40분 정도 걸릴 텐데 괜찮냐 그랬더니 기다릴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압력밥솥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했죠. 네. 근데 이제 김 빠지는 그 10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또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꾹 참고 이제 음식을 이제 완성을 끝까지 했어요. 아우.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식사할 때까지 옆에서 앉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이 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뒷정리를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뭔가가 이렇게 끓고 있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건들기만 해봐라. 나 참을 만큼 참았다. 네. 이러고 이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피신을 온 거죠. 남편을 네. 피해서 할 만큼 해주고. 근데 남편이 쪼르르 방으로 쫓아오는 거 있죠. 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커피 줘 이러는 거예요. 커피 줘요? 네. 어떻게 그런 말을? 미쳤네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예. 싫어. 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커피 줘. 또 이러는 거여서 나 지금 해줄 기분 아니야. 나 진짜 못해. 이랬어. 했더니 네네. 커피 줘. 이러는 거예요. 손이 있으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방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이제 방까지 그때 쫓아와서, 네. 제가 이제 한 말이 야 내가 네 식모냐? 이렇게 잘하셨네요. 하면서 이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짐 싸들고 나가시는. 예, 그 결국은 모습을. 내 집이니 네 나가라. 네. 해서 제가 쫓아냈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쫓겨나는지 알겠네요. 네. 옆에 많이 쫓겨나신 우리 목사님 최광수 목사님 계시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비밀번호는 바꾸지 마세요. 네. 아이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저희 우리들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때 이제 간혹 사모님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때 이제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 저렇게 설교할 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내 약재로인데 저렇게 쓰냐 또 이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사모님으로서 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예, 제 얘기를 하는 건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남편의 그 설교를 통해서 제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재밌어서 막 웃거든요. 네. 예, 제 얘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래서 그건 좀 상관이 없어요. 이번 그 새벽 설교나 주일 설교 때 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초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네네.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라. 네. 이러면서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걱정하셨어요. 제가 3-40분을 막 또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또 이제 소년부에서도 전화를 주셨어요. 이렇게 부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사정이 있으시죠? 이러면서요. 예, 저희 목장도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러면서 같은 할 말 마음이네요. 있으면 해달라고. 네. 예, 그렇게 하셨고 예목 동기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네. 뭐 어떤 목자님은 뭐 남편을 쫓아내는 그날까지 기다린다고 너무 부럽다고 화이팅 하시라고. 저는 이런 문자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공동체가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참 이렇게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남편이 얼마든지 제 얘기를 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예, 저는 좋아요. 네. 우리 사모님. 진짜 사모님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시니까 어떠한 말도 다 네. 구원의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사모님.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예. 우리 훈훈하게 우리 김성호 목사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니까 자, 네, 한마디 네. 김성호 목사님께 해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있죠. 예, 당연히. 남편 내 얘기를 얼마든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앞뒤 상황 너무 자르지 말고 내 입장도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나도 남편 밥상 더 신경 써서 잘 해줄게. 그리고 우리 남편이 되게 착하거든요. 착한 남편 이렇게 싸울 때 모진 말도 내가 많이 하는데 화도 잘 안 내고 사과도 먼저 해주고 날 잘 받아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앞으로 잘할게. 사랑해 남편. 눈물 날라 그러네요. 훈훈했죠? 이런 사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치찜 해드려야죠 사모님께. 자기가 어디서 커피를 타 먹어야죠. 손이 없나. 사모님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진짜.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네. 팩트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게 팩트인 줄 알았어요. 네.
네, 하여튼 네. 사모님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게 팩트입니다. 김치찜 전자레인지로 돌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진짜 사모님들 주일 설교, 이제 새벽 설교 들으실 때마다 이제 이런 마음들, 사모님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순간은 이제 여러분들 비하인드 간증, 우리 지난 시간도 했죠. 이제 적용을 했던, 간증을 했던 우리 청년들을 모셔가지고 비하인드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하인드 간증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비하인드 간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3부 예배 때 간증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간증 때 못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얼마 전 교회 뮤지컬 갈멜 큰 호평을 받았는데 그때 그 갈멜에서 또 연출과 또 이세벨로 열연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때 열연해 주신 우리 김은실 자매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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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 2부 삶이 이세벨인 김은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그때 이세벨 너무 강렬한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뮤지컬 갈멜을 보신 분들은 또 이세벨 너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김은실 자매님을 또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또 하지만 또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좀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는 2012년도에 저희 우리들 교회 언니의 소개로 오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 왜 오게 됐냐면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지체들이 다 시집을 가가지고 네, 제가 이 부분 작게 말하죠. 네, 시집을 가가지고 같이 나눌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온 곳이었는데 목장 탐방을 갔는데 너무 그 목자 언니가 무슨 장면이 보이듯이 자기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나누는 데가 어딨어 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뮤지컬 배우 겸 안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뮤지컬에서도 안무를 또 하셨다면 또 굉장히 한춤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따로 춤을 또 이렇게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실 무용과 출신인데 또 한춤 했죠. 한춤. 예, 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비싸서 아무 데서나 아무 데는 아니지만 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정리된 곳에서 한번 많이 이렇게 춤을 췄었었는데요. 또 뭐지? 안무를 대학교에서 무용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안무 수업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무 수업으로서 이렇게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안무를 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창작을 하는 기쁨이 제가 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좀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죠. 네네. 그렇게 또 이렇게 춤을 또 이렇게 배우시고 하셨다면 또 뭐 여러 작품에 또 이렇게 참여하고 공연도 하셨을 텐데 또 어떤 공연에 이렇게 참여하셨나요? 저는 무용과 졸업하고 무용을 좀 하다가 우연찮게 조금 늦게 뮤지컬 오디션을 봐서 처음 데뷔한 작품이 뮤지컬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 네. 많이 유명하죠. 놀라시죠. 네, 유명하죠. 근데 전 명성황후는 아니었고요. 그 밑에 궁녀, 네, 궁녀 1. 네, 1로 해주시면 궁녀 좋을 것 일. 같아요. 네, 1이고요. 메인 궁녀 1. 네. 명성황후로 데뷔는 해서 배우로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또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안무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배우 겸 조안무 활동을 명성황후에서 조금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빠지면서 연출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배우와 또 이게 안무를 같이 또 하셨다면 또 보람되고 즐겁고 기쁠 때도 있으셨겠지만 또 하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설교 적용 첫 번째 그 질문에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부끄러운 장면은 뭔가 이걸 나눠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은실 자매는 또 이런 일을 하다가 또 잊지 못할 부끄러운 장면이 있다면? 사실 그러니까 목장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할 때 사실 생각났던 것들은 이제 가족과 싸우고 막 이랬던 것들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 질문을 이제 딱 바꾸면서 공개적으로 내가 부끄러운 일이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제가 명성황후 공연을 할 때 어느 지방 공연이었어요. 근데 좀 무대가 객석과 이제 관객과 가까운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막 처음 오프닝을 할 때 이렇게 막이 싹 열리면서 이렇게 연회장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가운데서 화관무라는 안무를 추면서 그 연회를 축하하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센터에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척을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혹시 가채 아세요? 이렇게 머리. 네, 이렇게 올려서 동그랗게 씌우는 그 가채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장신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한삼이라고 춤을 출 때 이렇게 껴서 치면서 추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 구슬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창피하게 이 상태로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웃으면서 확 잡아당겼는데 이 장신구의 이 구슬들이 다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앞에 객석에 있는 관객이 막 키득키득거리고, 네, 그래서 근데 주위에 배우들도 자기네들끼리 쿡쿡 찌르면서 웃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저는 웃을 수도 없고 이거 울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의상이 되게 많이 껴입고 있었는데 아 이거 벌거벗은 듯한 느낌이란 게 이런 건가 할 정도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뒤에 가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서 있는 게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로 이렇게 대기를 예쁜 척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로 그러고 한 20분을 그 장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진짜 그러셨겠어요. 진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너무 이제 괴로울 때가 있죠. 이제 은실 자매님 얘기하실 때 저도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이렇게 과거 학창 시절에 제가 그때 계주 이어 달리기 대표로 나갔었거든요. 마지막 주자로 딱 뛰었는데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딱 들어왔는데 1등으로 딱 들어오고 그 선생님과 제 친구들이 기뻐가지고 근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팔을 잡았는데 만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체육복이 아니라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지퍼가 내려갔었어요. 지퍼가 내려간 상태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팔을 잡고 만세를 하는데 저 이렇게 지퍼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에서 자꾸 만세를 계속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막 여자 그 친구들 막 웃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박수 치고 좋아서 박수 치는데 선생님은 거기에 또 흥분이 돼가지고 계속 만세를 하고 나는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고 웃겨서 방친 거예요. 그러니까 웃겨서 막 웃음게 박수 친 건데 선생님은 좋아서 막 이제 박수 치니까 그 사진은 없나요? 사진 네, 사진 없어야죠. 아무튼 그때 정말 너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좀 이해가 많이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 은실 자매님이 그 압살롬의 기념비를 연출하셨잖아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이제 또 이렇게 연출을 해주셨는데 그 정작 이 압살롬의 기념비가 끝나고 은실 자매님은 또 이렇게 아버지랑 집에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전쟁을 치르셨나요? 네, 뭐 나이 많은 딸이 무슨 전쟁이었겠어요. 그렇죠. 네, 다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배우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그분을 이제 제가 안 만나게 되었다라고 부모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한참 전에 만났는데 또 다시 만나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이래서 못 만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더니 그게 말이 되냐면서 저한테 마음에 드셨나 봐요. 아니 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직업과 이제 빨리 저를 해치우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예, 뭔가 마지막 미션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빨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믿으시고 네 주제에 무슨 지금 따질 때냐는 식으로 근데 사실 그 말이 화가 났는데 맞는 말이라서 제가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인정은 되죠. 인정은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혈기부터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웠는데 무엇보다 제가 좀 아빠한테 서운했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을 안 믿어주시고 남의 말을 믿어주시는 그 자체가 사실 제일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부모님이 특히 같이 집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너무 서운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화가 날기도 하죠. 혹시 임 목사님은 좀 그런 적이 없으세요? 저는 저도 있는데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이제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분과 이제 불신 재혼을 하셨어요. 불신 재혼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는데 이제 아들 마음으로 얼마나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다시 믿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하고 또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공동체 권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어렵게 어머니께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교회 다시 나가시면 좋겠다. 정말 힘들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나는 언젠간 나갈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딱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정말 마음이 좀 되게 서운하고 낙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자녀된 내 마음을 부모님이 이렇게 좀 외면할 때, 알아주지 못할 때, 그럴 때쯤 제일 서운한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목장에 와서 또 이런 이야기 막 나누고 막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주제를 바꿔서요. 은실 자매님이 또 이렇게 안무가 또 이렇게 배우로 또 활동하다 보면 또 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일하다가 또 이렇게 지금까지 뭐 다치거나 겪었던 좀 고난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몸을 사용하면서 이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몸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고난이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3번 끊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네, 너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무릎이 그렇게 3번이나 끊어졌어요. 3번이나. 그럼 진짜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데를 3번이나 이렇게 끊어지고 다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또 눌리고 낙심되고 좀 힘들었을 텐데 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다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오디션에서 자유안무를 하다가 점프를 하다가 착지를 하면서 넘어지면서 뭔가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뭔지 몰라서 그냥 그리고 바로 또 일을 하러 갔어요. 무용 레슨을 하러 갔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무릎이 이렇게 부었고 피가 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치료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들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갔는데 제가 이제 무용을 하니까 이제 발차기, 찍기 이런 게 되니까 저 발차기를 하다가 이렇게 턴차기라고 그러죠. 그걸 하다가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끊어진 상태로 이제 아웃리치를 하고 마무리하고 왔고 세 번째도 이제 안무 교육을 하다가 또 넘어졌어요. 예, 그래서 다치는 상황이 왔죠. 독하시네요. 네네. 아니 이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거기다 또 아우리치 가서 다치시고 또 안무 교육을 하다 다치시고 하셨으니까 좀 마음이 더 이렇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그렇게 다치면서 또 몸이 또 이렇게 회복의 과정을 겪으면서 혹시 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든지 혹시 좀 내가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감사하게 제가 너무 힘든 걸 하나님이 아시고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술 후에 바로 양육교사를 시작함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보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너를 고쳐 쓰겠다고 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큐지컬 한 당일날 1월 18일에 누가복음 큐티였거든요. 그때 내가 너를 고쳤다.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그날 응답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날 이세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막 되게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참았는데 참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올라가니까 이세벨이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무튼 그냥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사실 오늘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고난이 있고 사건이 있어도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은혜를 그때마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렇게 그 은실 자매님이 몇 년째 뮤지컬을 연출하셨는데 매번 또 이렇게 늘 공연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또 하지만 준비 과정도 참 이렇게 힘들고 벅찼을 텐데 좀 그 뮤지컬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셨나요? 사실 뮤지컬을 하면서 이거는 많은 분들께 은혜를 끼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변화받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루키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는데 루키 때는 제가 연습을 다 거의 마무리를 하고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공연을 보지는 못했고요. 두 번째 압살롬의 기념비 때는 정말 맨 땅에 헤딩 그런 느낌으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손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모든 상황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만 받아내시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힘들게 한 만큼 은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갈멜에서는 사실 초반에는 안무랑 연출을 제가 하고 있었지만 이번엔 배우로 출연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제가 전에 비해서 열심을 못 냈죠. 근데 역대급이었다고. 네, 그리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오히려 평가를 해주시니까 내가 열심을 안 낼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사실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네 라는 배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나눔하시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울컥울컥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은실 자매님이 또 저희 편 또 이렇게 내가 한열심 하는 거잖아요. 한열심 하다 보면 성품을 한열심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이렇게 생색이 올라오고 판단이 되고 낙심이 많이 되는데 또 이런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이런 내 모습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은실 자매님의 이 달란트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너무나 또 풍성하게 사용되고 이렇게 써지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은실 자매님이 또 우리들 교회, 나에게 우리들 교회 청년부가 나에게 어떤 곳인지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 교회 청년부는요 저한테 어떤 곳이냐면 제가 굉장히 바리새인 같이 옳고 그름이 강한 사람인데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신 곳이고
제가 모태신앙인데 창피하지만 2018년도 4월 부활주일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나이가 굉장히 아가예요. 근데 아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적인 나이가. 네, 아가 좋은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좀 감사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제가 잘 받다가 이 청년부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저에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곳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아, 네. 나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준 네, 곳이다.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신데요. 정말 이렇게 은실 자매님의 이런 또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큐질건뿐만 아니라 목장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데 또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또 이렇게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또 그만큼 또 감사하고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흩어져 있는 지금의 이때도 여러분 또 지금의 자리에서도 성령의 선지자로 든든히 서 가시길 또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나눔이 하고 싶어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와 큐티엠 소식을 담은 띵크 뉴스레터 7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화사한 표지가 벌써 봄이 온 것 같죠? 지난 큐티 목회 소식들과 또 풍성한 인터뷰를 다 담았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또 가까운 목회자님이나 지인이 계신 분은 아래 이 구글 시트에 남겨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